요한복음 3장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접속사로 시작해요.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뭐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이 시작할 때 그냥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앞에 접속사가 붙었죠. 그런데 이제 이 그런데라는 말이 헬라 말에 이제 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라는 뜻을 그런데, 그러나 혹은 지금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냥 대가 없이, 그런 데가 없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대를 붙였어요. 물론 이제 헬라어는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앞으로 뺐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앞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뭐하고 연관이 있냐? 그 앞절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타이틀이 뭐죠?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아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이 이제 본문의 시작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니고데모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 3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쭉 해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여자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 남자가 내 사정을 다 아나? 그게 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포인트는 뭐냐?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사마리아 여자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이 깊은지 이미 다 아셔요. 정말 은혜로운 건 뭐냐? 예수님이 날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보니까 자기 혼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집단이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미 그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뭘 아셨느냐? 니고데모가 중생하지 않은 걸 알고 계셔요. 이 사람이요 1절에 시작하면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요. 지도자예요. 근데 뭐 하느냐? 중생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목사님은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그 안에 중생의 이야기는 없어요. 복음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윤리적인 설교만 해요. 왜? 중생하지 않았어요. 교사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중생하지 않았어요. 노래는 부르는데 그 가사는 올려드리는데 실제 자기는 그 가사를 안 믿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에 좋기는 한데 믿어지진 않아요. 왜?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극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중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대화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특징은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진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원어 성경에는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나 경배 중에서 아주 강한 확신의 표현인데 그렇게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멘. 마치 새들이 어미가 새끼가 입을 벌려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고 싶어서 입을 쫙 벌리듯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 벌리고 아멘.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 집에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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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 진실로란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근데 아멘이 겹쳐서 나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 있느냐? 없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아멘 아멘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느냐? 없어요. 아멘 아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25번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성경 읽다가 은혜되면 이거 하나님 강단에서 쏟아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고 받아요. 제가 먼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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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신앙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이 한 번도 아니고 더블로 두 번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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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25번이 나와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외에는 마가, 마태, 누가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가장 결정적인데 예수님이 힘주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냐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이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 니고데모가 중생하지 않았어요. 교회 직분자인데 중생하지 않았어요. 참 비극이죠. 목사님이 중생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얼마나 비극인데요. 이게 안수는 받아서 목회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알기는 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믿지 않아요.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비극이고 본인의 비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생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설교자 중에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 설교자가 이 3절을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이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장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턱 튀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들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본다는 말이 이제 에이덴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다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이 뭔지 몰라요. 왜?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듭나면, 중생하면 하나님 그러면 알아. 독생자 그러면 감사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여. 왜? 독생자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말이 콱 믿어져. 그게 감사한 거야. 왜? 중생했으니까. 중생했거든. 거듭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중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져. 그게 아멘, 진실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중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중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중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 5절에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그러면 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생했다. 이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5절에 중생하는 방법을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이 뭐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난다는 말이에요.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죠. 내가 그럼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늙으면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다음 말이 뭐냐면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리고 뭐라 하냐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그다음 말이 뭐냐?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 나요. 새는 새가 낳고 개는 개가 나요. 채소는 씨 뿌려서 채소를 낳아요. 배추는 배추 낳고 무는 무 나요. 절대로 개가 사람 낳을 수 없고 사람이 개 낳을 수 없어요. 이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에서 나오는 건 구원이 없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낳아.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 말이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종류에서 나온 것은 똑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돼. 영으로. 근데 영으로 거듭나는데 영은 뭘 갖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물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럼 물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 갖고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믿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빛을 줘서 암흑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뭐 갖고 역사하시느냐? 말씀 갖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처럼 들리고 이게 믿어지는 건 뭐냐? 내가 거듭나서.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게 안 믿어져. 거듭나지 않은 거야. 고민할 거 하나 없어요.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 안 믿어지면 미안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중생하게 해주세요. 니고데모처럼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오래 유대인으로 살았어도, 교회 오래 있었어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진리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넌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누가 경험했냐? 요한이 경험한, 사도 요한이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재밌는 사실은 성경 66권 중에 예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겠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복음서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라는 단어가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28장인데 예수라는 단어가 264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요 243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몇 번 나오냐? 246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예수 이야기가 많아서. 근데 사도행전에 76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느냐? 289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계속 예수. 왜? 자기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그분이 내게 나를 중생, 그분을 얘기하고는 얘기 빼고는 얘기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계속 나. 그리고 또 요한이 쓴 책의 특징이 뭐냐? 시작이 예수예요. 요한계시록 시작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될 일을 하고 시작해요. 그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하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 얘기를 시작해요.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예수가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두기가 어렵다 하고 예수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얘기로 끝나요. 그게 요한이 쓴 책의 특성이에요. 예수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의 얘기를 많이 했느냐? 요한은 1장 4절에 그 진리를 얘기하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때문에 사그러져가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자기가 그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다 쓰는 거죠.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고 병 때문에 죽고 인간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요한 1서에 가서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 말이 그 영생이 어디냐? 아들 안에 있다는 말.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예수 안에 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이 찾아와서, 생명이라는 말이 뭐냐?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을 나의 몸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영생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왔다. 근데 예수 얘기를 어떻게 안 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 289번,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됐느냐? 그것은 14절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14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제가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4절이 온라인에 계신 분, 또 여기 계신 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 니고데모에게 이제 니고데모가 너무 잘하는 구약의 예를 갖고 중생을 설명한 거예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예를 구약에서 갖고 와요. 구약에서 갖고 온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이 뱀이 문제잖아요. 아담을 꼬인 게 누구냐? 뱀이죠. 아담 부부에게 죄짓게 한 게 뭐냐? 뱀이죠. 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생겼어요. 다 물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뭐라 하셨냐?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살아났어.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초자연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위에서 내려와야 구원이에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컴컴한 암흑 속에 있어요? 위에서 줄이 내려와야 돼요. 인간이 죄 속에서 스스로 육에서 난 것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육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구원은 헛것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나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수동태예요. 내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이신 독생 성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생이에요. 중생. 그게 성탄절에 주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탄을 지내면서 이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소망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땅과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걸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탄절이 됐어요. 뭐냐? 당신 충성했다는 거. 당신 구원받았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암흑의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이 위대한 진리가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면으로 만나기 싫어요. 영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싫어요. 대면하여 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본당에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더 더하여 주셔서 영상을 뛰어넘고 화면을 뛰어넘고 공간을 넘어서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중생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주시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